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넘치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찬송을 불러야 되고 네 번째는 헌금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참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터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한 신문이 이슬람의 예언자 마호메트를 조롱하는 만평을 2005년 9월에 처음 실었어요. 게재됐습니다. 그랬더니 격렬한 파문을 일으켜버리고 말았어요. 이 마호메트 무하마드의 머리 위에 시한 폭탄을 매단 그림이었는데 이 머리에 심지가 막 불타고 있는 폭탄 모양의 두건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올렸어요. 아랍인들의 테러리즘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테러라니까. 근데 이 만평이 나온 2005년 9월부터 이슬람 전체가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이 요란스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중동 지역의 덴마크 대사관이 불이 타지요. 또한 연일 반유럽 시위와 폭력이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 사태를 언론 표현의 자유와 종교 신념의 대결로 보지만 무슬림은 자기 종교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상상을 초월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약 14억에 달하는 무슬림들은 일생 동안 마호메트의 그림이나 조각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유해신 사상 때문에 알라신이나 마호메트를 그리는 행위 자체를 우상 숭배로서 엄격히 금기시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마호메트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만평과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신문에 보니 기독교인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가 하는 글도 실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무슬림은 이것을 이슬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요 모욕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문 보도와 TV를 접하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말 그대로 마루예요. 최고 높이의 가치, 꼭대기의 가치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것을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우리 존재 전부가
걸려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실로암 안가에 갔습니다. 안가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어떤 여자가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귓가에 대고 예수 믿으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나서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시는가요?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주냐 이렇게 참하게 생긴 아줌마가 예수 믿으시는가요? 하고 그 안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렇게 전도하는 처음 보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네, 그 목사인데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선교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필리핀 선교사래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고 나와서 이제 나는 거기 총무 이제 그 목사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으로 쑥 왔어. 먼저 그 총무 그 목사가 하니까 나한테 이제 잠깐 나를 늦게 만난 것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대접하느냐고 늦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 얘기 듣고 이렇게 끼어들면서 목사님도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필리핀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총무가 그럼 선교사님은 등록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하면 약간 이제 할인이 되니까 내가 등록을 시켜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좀 해주라고 이제 내렸고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혼자 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혼자 있어요. 그래서 난 또 올드미스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막 피투성이가 돼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한국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남편이 하는 일을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남편이 총살을 당해서 총에 맞고 그렇게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대담함은 뭘까? 그리고도 여전히 한국 땅에 잠시 이 눈 때문에 나와서 진료를 받는 중에도 아니 그 옆에 앉은 사람에게도 또 여기는 실로암이 어딘지 소문 듣고 왔는데 실로암은 거의 있어요. 내가 이 실로암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직원도 의사도 그리고 이렇게 오시는 환자들도 다 목사님들 아니면 사모님들 아니면 교인들이니까 그래요? 근데요 저 밑에 그 사모님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자애가 안 믿어요? 그러고 싸늘하게 돌아갔대. 그래서 내가 여기는 거의 믿는 사람이 올 텐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종교가 무섭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섭다. 남편이 죽었어도 그 무서운 곳에 가서 자기 혼자 한대요. 돕는 사람도 없이 혼자 가서 선교를 하고 잠시 잠깐 왔다 가는 한국에서도 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보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시나요? 묻는 그 여인을 보면서 정말 우리 존재가 다 걸려있는 것이 오로지 종교구나. 그리고 이 선교사는 더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뺀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신을 예배하는 행위는 모든 종교의 본질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머니를 모시고요 뚝방에로 이렇게 산책을 갔어요. 거기 이제 의자가 있는 곳에 앉아 있었더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장기를 두고 계시는데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태평교회에서 휴지가. 그래서 바꾸서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또 교회에서 나왔구만. 이제 할아버지들이 막 다 알아.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휴지라도 주지. 그러고 이제 봤더니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나 이 교회 알아. 이 교회에서 과자 할 때마다 내가 가서 비빔밥 싸먹고 와. 내가 이 교회 옆에 산다니까 막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그 교회 옆에 살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이랬더니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딨어? 교회만 안 나가는 거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다 안 믿는다니까. 교회만 안 간다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나가야지. 그러니까 난 옆집에 산다니까요. 그 친구들한테 야 니네 나 우습게 나 태평교회 옆에 살아. 태평교회 옆이 우리 집이야.
그걸 보면서 그렇게 다 예수를 알지요. 전도를 너무 많이 예수를 알지요. 그러나 그 예수를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지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배 생활에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어느 곳에 가서라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성도는 다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한 28살 됐던 그 시절에 의상실 디자이너를 하고 있을 때인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근심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와서 샤워를 다시 쫙 했어요. 머리도 감고 드라이 다시 하고 화장도 다 다시 했어요. 그리고 속옷부터 쫙 갈아입었고 겉옷도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었어요. 제일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처럼. 그리고 가장 예쁜 방석을 꺼내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딱 펴면서 여기부터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아야지 하고 딱 폈더니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에게 들에서 맞아 죽었고 쫙 나오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야 니미야, 나를 껴안는 것 같이 너 이렇게 아벨처럼 믿을 수 있어? 맞아 죽을 정도로 나한테 예배 드릴 수 있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나은 제사인지 아니? 형이 질투해서 때려 죽일 정도의 예배를 드렸어. 너 예배 드리다가 맞아 죽어본 적 있어? 너 예배 드리다가 핍박받아 본 적 있어? 예배 드리다가 다른 사람한테 미움이라도 받아본 적 있어?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냥 쫙 불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를 읽는데 진도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나를 대입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가 막힌 죄인인 거예요. 이래놓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었던 저 자신을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사람 찾아갈 거 없어요. 다른 데 갈 곳 없어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크게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공헌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기도의 자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도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빠진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며 친밀한 대화예요. 부부간이나 친구간이나 대화가 줄어들면요 사이가 자꾸만 멀어지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기도라는 영적인 대화가 줄어들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 속에 기도만이 그 대화만이 우리를 친밀하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너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이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도는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기도는 성서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서적인 기도 중에서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도가 최고의 기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여러 차례로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절박한 기도를 드린 사건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까지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던 그 감람산의 기도입니다.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공포와 불안과 초조를 느낄 줄 아는 착한 인간이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광고가 나와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선전하는 게 보험이더라고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공포가 옵니까? 초조를 느낍니까? 기도뿐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 공포와 불안과 초조를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고 그렇게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이겼던 공포와 불안과 초조를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공감 복음서들 가운데 유난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나병 한 자를 깨끗게 하신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12 제자들을 사도로 선택할 때도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12 제자의 선택이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고 철야 기도를 한 후에 12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물으실 때도 먼저 홀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후에 나온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주목적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적에 기도하는데 용모가 변하시더래요. 용모가. 그러면서 그 얼굴이 그 못이 해같이 빛나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얀 옷이 휘어지고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오로지 진실이라는 것을, 거짓이라는 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을 기적의 사건들 하나하나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옷이 광채가 나요. 제가 지금 거무쭉한 옷을 입었는데 그 빛 아래 가니까요 하얀 옷이 광채까지 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굴은요 늙었는지 남자인지 검은지 상관없어요. 해같이 다 빛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그런 광채나는 흰 옷을 입고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서 늙음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다 빛이 나는데 남자 여자도 구분 안 돼. 그냥 광채나는 아주 그냥 빛나는 얼굴에 주름도 하나도 없어요. 못생긴 것도 없어요. 다 광채나는 아름다운 모습의 모습을 전에 한번 음성에 가서 꽃동네에 가서 그 예배 중에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완벽한 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용모가 변해서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내고 예수님의 얼굴도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내용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거기서 졸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 그
그 영광스러운 자리 속에 피곤하고 고단하겠지요.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영광된 자리에서 졸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한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실 적에 그때 제자 하나가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가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교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소에 기도를 잘 훈련된 분이었고 기도로 십자가의 공포와 불안과 초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공포와 불안과 초조를 어떻게 이겨내시고 사십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입니다. 저는 이 날을 아마 이 땅에 사람들이라면 다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봤어요. 이날이 오면 얼마나 초조한지, 공부도 안 했으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떨어지고 뻔하면서도 그날은 왜 이렇게 기가 막힌지. 진짜 무슨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펼치면 아는 건 별로 없고 진짜 앞이 캄캄해요. 어떤 애들은 막 그냥 찍고 일찍 나오는 애도 있고, 잘하는 애는 막 앞으로 갖고 시험을 봐요. 그 수능 시험 볼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제 이거 끝나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제발 좀 이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찍는 것이 맞게 해주세요. 뭐 별 기도를 다 하면서. 또 예수도 안 믿는 애들은 뭐 부처님 찾고 무슨 별 신이라는 신은 다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수능을 봅니다. 그 시험의 불안과 초조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한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바닥을 쳐요. 그 불안함을 어찌합니까? 아주 주식 그거 표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수술대에 누웠을 적에 그 공포와 불안과 초조는 어떻게 견딥니까? 또 중환자실에 누워있거나 치매로 요양원에 가거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공포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또한 가나의 폭격 속에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으니까 저기 나라에서 하는 전쟁, 실제적으로 내 집이 폭격에 맞고 내 앞에서 자녀가 죽고 부모가 죽고 내가 폭탄에 맞아 실려가고 이 난리 속에 있다면 이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감난산의 기도로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감난산의 기도 장면은 우리에게 7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돼요.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 모습 그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갑자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생활보다는 기도가 하나의 생활의 습관이 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말을 들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습관대로 하루에 3번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위대한 다니엘이 됐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은 왠지 너무 얌체 같고 속보이는 기도 같지 않습니까? 저도 때때로 그래서 기도 참 머리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염치 없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위기 앞에
환난 앞에 곤고함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의 버릇처럼 어김없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저절로 습관을 따라. 이 기도가 아마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때때로 너무 성의 없이 드릴 적도 많지요. 하나님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고개 숙였다 들 적도 많지만 우리들의 긴 기도가 그렇게 식사할 때 드리는 습관의 기도처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길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도의 모범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도 오래 하면 하나의 버릇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는 날에는요, 그 시간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베드로는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어떤 시련과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다시 정하시고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책에선가 습관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막힌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것을 선용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어떠한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요 3주 동안만 계속하면요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3주 동안만은 그 시간에 꼭 기도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력만 있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지만 분명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다윗은 하루 7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영혼을 주께 맡기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야곱과 예수님은요 야곱은 특별 기도를 했고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의 열쇠로 아침을 열으시고 기도의 자물쇠로 하루 저녁을 잠궈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미래도 우리들의 인생도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감람산 즉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39절에 보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정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봤죠. 재작년에 거의 예수님이 기도하는 바위가 있었고 그 정원에는 감람나무들이 막 우렁차게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은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정원이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이 감람산에다가 개인적인 정원을 여러 군데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나 그거는 부자들이 자기네가 정원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때때로 거기 와서 거닐고 있는 것, 그런 감람산이에요. 아마 본문에 나오는 감람산 정원도 어떤 유복한 주인이 예수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정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홀로 외롭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감람산 정원은 성지예요. 오늘로 말하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의 장소는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어요.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세워진 기도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힘이 되는 장소가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버릇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던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큰 기도를 드렸어요. 또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을 적에 아기를 갖지 못해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적에 사무엘이라는 정말 걸출한 인물을 태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능한 모든 친구를 찾아가서 실망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즘 탤런트 김수미 씨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막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한 얘기가, 한 번은 빚을 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돈을 끌어다니는데, 그 얘기를 이 김혜자 탤런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수미에게 연락을 했어요. 너는 구질구질하게 어디 가서 돈을 찔딱찔딱 꾸고 있니?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통장을 주는데, 이건 지금 나에게 있는 전 재산이야. 이걸로 빚을 갚어. 그리고 안 갚아도 돼, 나한테. 이 다음에 네가 잘 되면 갚든지 말든지 안 갚아도 되고, 엄청난 돈을 줬어요. 김수미 씨는 그 통장을 받고 울면서 빚을 다 청산해서 다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수미 씨가 예수 믿고 간증하러 다녔어요. 김혜자 씨가 또 얼마나 열정적인 믿음의 신자입니까? 그 김혜자 씨에게 받은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겪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했던 김혜자 씨도 멋있고, 또한 그 김혜자 씨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김수미 씨, 지금 천국에 가서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아름답다,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이런 친구도 있지만 우리는 친구들에게 돈 끌어다니면 심한 상처를 다 받고 난 후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을 쫓아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세요. 나는 하나님께 아뢰누가 아니면 절대로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누가 아니면 절대로 움직이지도 않겠다. 주님, 저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 먼저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뭔가 시작하려고 합니까? 또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가장 빠른 길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길입니다. 우리는 갈급해야 배울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똥줄에 타야 그때서야 기도가 뭔지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와 학식을 배우기를 원하는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지혜와 학식을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을 바닷가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면서 물이 허리에 찰 때까지 바닷가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청년의 머리를 휘감더니 물속에 쳐박는 거예요. 아무리 버둥거려도 계속 쳐박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숨이 막혀서 기진맥진에 거의 기절할 정도가 됐을 때 끌고 나와서는 모래사장에다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겨우 숨을 몰아쉬고 살아난 청년이 열이 나고 씩씩대면서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어요. 아니, 내가 지혜와 학식을 가르쳐달라 했더니 왜 나를 물속에 쳐박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젊은이, 그렇게 당신이 물에 처박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났느냐고 했더니 숨을 쉬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쉴고 싶었던 만큼이나 지혜와 학식을 강구한다면 그걸 가르쳐 달라고 누구에게 간청할 필요가 없네. 그 간절함으로 지혜와 학식을 구하며 공부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하는 만큼 구하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시편 7절 9절에 말했습니다.
또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어영부영하는 기도는 응답이 왔어도 응답인지 몰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야 하나님 나에게 응답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지지난전에 태국을 갔다가 오면서 짐이 많은 거예요. 짐이 많아서 이게 오버가 되면 또 오버된 돈을 내야 되는데 빼서 어디다 넣을 데도 없어요. 옆에서 선교사들이 아이고 짐을 빼세요. 거기 앞에서 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계속했어. 기도하는 중에 그냥 내비도 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짐을 딱 올려놨어요. 티켓팅 안에. 근데 짐이 휘 올라가더니 한 7kg가 넘는 거예요. 오버된 게. 가슴이 두근두근 이것도 10만원 내라 그럴 건가 빼야 되나 그러는데 나를 씹고더니 이거만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하나 더 넣게 하니까 아니에요 그만해요 그러는 거. 너무 명쾌하게. 그리고 자서표를 주는데 또 기도하는 거기서 하나님 제발 너무너무 제가 지금 피곤한데 날도 더운데 옆에 사람이 안 앉는 자리 좀 주세요. 한편으로는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하나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제발 자리나 하나만 앉게 해주세요.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맨 끝자리에 딱 앉아서 비행기 문을 빨리 닫죠. 하나님 문이 빨리 닫히게 해주세요. 사람들 그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 자리는 여전히 두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딴 자리는 다 그냥 빡빡하게 앉았는데 내 자리 옆에만 두 자리가 비었어요. 하나님 제발. 근데 문이 촥 비행기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탁 비행기 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누워서 왔잖아요. 저 속으로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편하게 온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 시시한 것 같은 기도까지도 그 작은 기도까지도 다 듣고 계시면서 그대로 역사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비롭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남들은 알지 못해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구체적으로 기도할 적에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우연인 줄 알아요. 어쩌다 된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연은 없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남태평양 한섬에 철수하던 어떤 선교사가 그 로버트 쿡이라는 분이 화물선을 타고요. 적의 해협을 지나서 지그재그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적의 잠수함 전망경이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적들이 바로 배 앞에서 자기 배를 우리 배를 살피고 있는 동안에 침몰시킬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가. 그 적의 잠수함에 각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적의 잠수함에 모터가 고장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 발사기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가 파열되게 해주세요. 계속 이 선교사가 그쪽 적의 배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생명은 이제 위험에 처해 있으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잠수함이 쭉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에 처할 적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열쇠를 열어가지고 밤에는 자물쇠로 기도로 자물쇠를 잠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는 응답받으며 사는 기도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철없는 저희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들도 자기 자녀가 어릴 적에 옹알옹알하면서 바라보며 얘기할 적에 아무것도 거부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미천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중에 가장 먼저가 기도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려고 엎드렸을 적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구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다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인가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구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막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구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